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수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 시간 함께 또 세 번째 주제로 우리가 오늘 또 넘어갑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모습을 잘 알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뱀 같은 지혜로서 비둘기처럼 순전하면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복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될지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택 훈련 우리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나를 모르면은 계속 헤맨다. 나를 모르면 계속 헤맨다. 이 주제를 갖고 우리가 오늘 세 번째 하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우리 이 선택 훈련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그 컴퓨터 바탕화면에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제 깔아놓기는 했었는데, 이거는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으로 한때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읽혔었죠. 그 책에 나오는 이제 알프레드 아들러 그 심리학자의 대한 내용의 한 부분을 좀 인상적이라서 저도 혹시나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래전서부터 이 바탕화면에 항상 그 이제 사진을 이제 다른 건 다 지워도 여기는 그냥 냅두고 있었는데요. 아마 언젠가 한번 제가 교우분들에게도 한번 가끔씩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항상 나를 가로막는 나에게,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같은 데에서 넘어진다. 열심히 살아도 환경이 바뀌어도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이 참 많다. 왜 그럴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특정한 목적론에 따라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평생을 고통을 받는다.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린다. 결국 운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나한테 내가 항상 그 반복하는 그 패턴들이 결국 내 인생의 운명을 만들어낸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도 그렇죠.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오늘 무엇을 먹느냐, 내가 무엇을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뭐 그날은 상관은 없겠죠. 그날 하루는 상관없을 겁니다. 그러나 긴 시간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그 모든 영양분은 내 그 몸에 축적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내 생각과 사고, 내 생각의 세계관들도 사실은 어딘가에서 내가 매일 접하고 들은 것들이 나의 가치관을 형성을 하고, 결국 그 가치관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운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누구도 나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만히 따져보면은 나를 가로막는 것은 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라서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나를 가로막는 게 무엇이 있었었지? 그래서 그런 반성하는 의미로 제가 항상 그 화면에다가 한번 제가 이제 깔아놓고, 오늘 주제와 되게 맞닿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가로막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나를 가로막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항상 가만히 보면 내가 나를 가로막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계속 반복을 한다라는 거죠. 알고 있는데도 또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개가 토를 하지 않았느냐. 토하였던 것을 개가 다시 그것을 먹지 않느냐. 그거하고 같은 거죠, 사실은. 토한 거를 왜 또 먹습니까? 근데 토한 거를 또 먹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이 어떤 삶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이 생명, 우리의 인생을 아주 딱 묶어버리는 운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하면서 그런 운명으로부터 불필요한 그 운명의 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은 이제 1부는
오늘 주제의 파트 3의 일부는 자기 인식과 이제 열린 문입니다. 자기 인식과. 즉, 나를 알아야 우리가 가야 할 그 문이, 우리가 열어야 할 하나님의 그 문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오토버그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작 중에 누구나 맹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누군가가 제대로 일하지 못할 때, 모두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데 한 사람이 이탈을 할 때, 누군가가 눈에 거슬리는 태도를 보일 때, 누군가가 말을 너무 많이 할 때, 누군가가 유명 인사의 이름을 팔고 다니면서 그 사람하고는 나는 친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공간을 무시한 채 너무 가까이 다가올 때, 무례하게, 누군가가 항상 부정적인 태도로 주변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때, 언제나 부정적인 얘기를 항상 하는 사람이 있죠.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그 사실을 가장 모르는 사람은 누굴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문제가 있는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 관한 진실을 남들은 다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은 그것을 모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안다. 뒤에서 수근거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모를 때가 너무 많죠. 예. 그리고 착각하고 자기 착시와 착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이런 실수와 그 잘못을 자주 반복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계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살아가는 방식을 되게 낭비적으로 소모하게 만듭니다. 자, 여기서 그 자기 친구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떤 친구가 있냐면, 이 친구는 아주 와플에 아주 그냥 환장을 하는 친구라는 거예요. 와플을 엄청 좋아한대요. 그래서 와플을 팔지 않는 식당에서 친구랑 이제 매주 정기적인 만남을 해서 거기를 가는데, 그 웨이터가 우리 집은 와플을 안 팝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돼서 또 거기서 만나도 또 그 똑같은 종업원한테 또 그걸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 와플이 있냐고. 아이고, 와플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존 오토버그가 그걸 보면서 그 친구는, 아니, 그 친구의 그 행동이 얼마나 짜증스러운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주에도 또 와가지고, 그 와플 있냐고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웨이터가 이제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정신 좀 차리시라고. 지난주에도 없었고요. 이번 주도 없었고, 다음 주에도 없을 거예요. 여기는 와플이 아예 없어요. 이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뻔한 얘기지 않습니까? 와플이 없는 가게에서 왜 자꾸 와플을 찾겠어요? 뻔한 얘기인데 그 뻔한 거를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그 생활에서의 하나의 이제 에피소드일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게 다층적으로 쌓이면은 우리의 인생을 쫙 이런 것들이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의식이 없는 사람의 어떤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열린 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열린 문을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필수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그 열린 문을 알아보려면 외부 상황을 그저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반드시 자기 인식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기 객관화라고 부르죠. 자기 객관화. 요즘은 그 얘기가 이런 말이 유행이죠. 자기 객관화. 자기를 주관적으로 자꾸 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화시켜서 자꾸 자기를 보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나를 생각을 할 때는 되게 주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감성적이고, 그리고 언제나 내가 당한 일은 항상 거기에는 내가 억울함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항상 누군가 때문에, 그리고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는 그런 기승전 자기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을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로 끝나버려요. 주관적인 자기로 끝나요. 기승전 주관적인 자기로. 이거는 자기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지극히 성경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친구가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은 그것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시선으로서 나를 보거든요. 친구의 시선과 엄마 아빠의 시선, 배우자의 시선, 부모의 시선은 틀릴 수도 있어요. 자녀의 시선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시선들이 항상 거룩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자기 객관화, 자기 인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나를 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지금 이와 같은 시간들을 계속 거듭 갖고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 스스로를 계속 되돌아보는 거죠. 언제 되돌아보니까? 매일 매순간 우리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얘기 중에, 라는 말씀 중에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꼭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를 계속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죄도 죄가 아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 교통 범칙금 낼 때 그러죠. 불법 주차를 한다거나 신호등에 걸렸는데 저기 앞에 갑자기 그 경찰차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딱 걸렸네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이거 재수 없이 걸렸네. 다른 사람은 다 지나갔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남들은 다 그러고 살아. 이것이 우리를 자기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가장 독소적인 말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 다들. 근데 성경은 항상 그 얘기를 어떻습니까? 항상 그 얘기를 제외를 시키려고 그러고 지워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자기 인식은 사실은 세상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 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혜롭게 생각을 하자. 이 지혜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기 주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 객관화입니다. 영적인 자기 객관화.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른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그 분량에 맞춰서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생각을 해라. 지혜롭게 생각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을 자꾸 우리가 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이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우리 애가 어느 학교로 가야 됩니까? 제가 이번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루에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 1부에서도 파트 1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70번을 거의 그냥 의식적으로 거의 평균 선택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매번 우리가 너 일로 가, 절로 가, 띠리리리 팔 올려, 띠리리리 팔 내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내리는 그 선택과 판단들은 어디에 기반을 해야지 좋은 선택과 선한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위험한 선택이 되지 않을 거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성경은
얘기했죠. 그간의 말씀을 드렸죠. 내가 하나님 어떻게 어디로 갈까요? 그거를 매번 물어서 그거를 답을 얻지 못해서 주저주저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격이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어떤 인격이냐. 그 인격이란 결국은 지혜인 거죠. 그 인격은 결국은 지성과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잘할 때가 있어요. 이런 엄청 당황스러운 거죠. 나한테 내가 그런 면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나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는 나밖에 없어요. 누가 나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분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관해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교회로 이렇게 오면서 차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위인전 무슨 얘기를 이렇게 막 성민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인전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가 나오다가, 야, 링컨 대통령이, 물론 노예 해방도 했지만, 그 안에 또 따지고 보면은 정치적인 거,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면들도 다 있었어. 그랬더니 성민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인 전기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나오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위인 전기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 위인을 훨씬 더 객관적으로 보는 그 인물을 묘사한 글들이 있어. 그게 평전이야, 평전. 평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위대한 것만 계속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도까지 객관적으로 보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평전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어떻습니까? 위인전으로 자꾸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평전으로 바라봐야죠. 오늘 이 시간이 그 평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스티브 잡스의 평전이 있습니다. 그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사람이 전기 작가가 쓴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한동안 막 엄청나게 책이 쏟아졌잖아요. 다른 책 보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 책 한 권만, 이따만한 책인데 그 책 한 권만 보면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그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그 전기 작가하고 나 죽기 전에 그 전기 써달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쓰기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조건을 내고 그랬어요. 작가가 절대 이 책을 중간에 나한테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면 평전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그 책을 잘 서술했어요. 스티브 잡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위대한 그런 개발을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어찌나 또 치졸한 사람인지 몇 면도 다 보여줬어요.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작가가. 그 샌드위치 집에 같이 둘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그런데 샌드위치가 좀 늦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스티브 잡스가 그거를 닭다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자기가 너무나도 민망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 알바생을 계속 그러니까 막 이 알바생이 뭐 우왕좌왕해가지고 긴장할 것 아닙니까? 실수를 더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런 얘기를 자기가 적어놔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이폰처럼 그런 제품을 난 만들 수는 없지만 난 솔직히 저렇게도 못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저렇게 무안을 주면서 그렇게도 못하겠다고. 이처럼 우리가 얼마나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기 인식과 자기 집착은 다릅니다. 여기서 얘기합니다. 자, 둘은 하늘과 땅 차이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 전문가가 되라는 말이 자기 집착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관심사와 가치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태도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역이에요. 사역. 단호한 직면이라는 거죠.
여러분, 직면을 할 때 우리는 다 놓아야 됩니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얼레설레 대강대강 하면은 이건 안 하니만 못한 일이 돼버립니다. 자신에 관한 진실 중에 가장 들여다보고 쉽지 않은 부분도 우리는 직면해야 된다. 그래서 내 안의 세상을 알아야 내 안의 세상을 알아야 우리가 기회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세상을 알아야 돼, 세상을 알아야 돼, 세계를 알아야 돼. 야, 세계가 지금 이렇게 AI 시대로 변하고 있어. 예. 그래서 세상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그 교육이 얼마나 그쪽으로 대해서는 그냥 막 몰빵을 하듯이 막 몰아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나를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매우 소극적이고요. 매우 대강대강하고 대충대충해요. 우리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 교육이 사실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렸을 때서부터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이것을 계속 알게 하고 자기를 직면하는 연습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교육은 이 대학이라는 꼭지점과 직장이라는 꼭지점에 모든 것을 모방하다 보니까 그 여유조차 없이 그냥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탈이 나기 시작을 하죠. 이게 내가 원하는 길이 맞았나?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맞았나?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자각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자기 인식이 부족하게 되면은 결국 재능이 많아도 소용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진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3장 8장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평가를 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작은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교회를 향해서 아, 그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갖고 있어 라고 하면 우린 일단 딱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가 아, 작은가 보구나, 성도 수가 적은가 보구나, 재정이 열악한가 보구나,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나 보구나, 이런 생각에 이제 미치게 되겠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뭐 작은 능력이 왜 작은 능력이라는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얘기를 하시면서 열린 문을 그 앞에 두시면서도 그들에 관한 진실을 말씀하셨어요. 빌라델비아 너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교인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듣고 싶은 평가가 아니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소명의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다라는 얘기를 누가 듣고 싶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아니, 우리가 아이를 보고 우리 서로를 볼 때 당신이 작은 능력을 갖고 있어, 너는 작은 능력,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함부로? 자, 왜 작은 능력이라고 했을까? 숫자가 적었을까? 재정이 부족했을까? 거기 빌라델비아 교회에 모인 교인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다른 일반 사람들에 비해 굉장히 낮았을까?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의 한계와 진실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진실이었어요. 작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진실이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진실이 또 밝혀지죠. 자, 그런데 너희 교회들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아마 다른 교인들과 그리고 크리스찬이나 그리스도인들은 배교하는 일들이 이때 당시에 많이 있었었죠. 워낙 이제 이 풍파가 있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에 관한 그 진실은 부정적인 것, 작은 능력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진실도 여러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과 인내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이 이 교회의 작은 능력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아, 교회 크기가 작아. 성도 수가 작아. 재정이 약해. 거기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다른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낮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인 교회야. 그래서 작은 능력으로 평가받을 수는 있어요. 그것을 갖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교회는 또 어때요? 그런 작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긍정적인 진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과 인내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외형적으로는 작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지를 모르지만 그들의 내면 세계는 어떻습니까? 큰 능력을 가진 교회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소명의 교회가 작은 교회죠.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진실들 우리가 함께 같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로서 굳건히 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진실과 함께 오는 문인데 하나님의 열린 문은 여러분 부정적인 진실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진실까지도 포함을 해서 그들에 관한 온전한 진실과 함께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약점과 강점 모두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이 여신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접하신 이후에 한번 거기에 적어보세요. 나의 약점이 뭘까? 또 강점은 뭘까? 그리고 좀 이따가 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지만은 남이 나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구에게 물어보십시오. 일단은 아무한테나 막 물어보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주변에 안심이 또 그 말이 틀릴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또 얘기를 들으면 또 상처를 더 크게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여하튼 그런 시간들에 직면하는 시간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야 문이 열린다. 그래서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자신에 관한 진실을 알고 일단 어떻습니까? 받아들이자라는 거죠.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너희들은 작은 능력을 갖고 있으나 라고 했는데 거기서 발끈해가지고 왜 우리가 작은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무시하는 겁니까? 사도 요한, 당신도 우리 교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그렇게 발끈합니까? 그럼 우리가 겸허히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나의 핸디캡, 나의 부족함, 연약함, 약함, 모자람 인정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피지기, 나를 먼저 알자. 그래서 나의 정체성입니다. 어느 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나의 재능, 그 관심사를 분명히 파악해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부목으로 사역을 했을 때 제가 은사관리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은사관리부에서는 그 각 교인들의 그 신청자들에게 그 은사 프로그램을 쭉 진행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은사가 있으신지, 어떤 부분이 은사가 없는지, 그리고 어떤 봉사를 하는 게 나은지, 그거를 해서 사역을 배치하는 사역을 했어요, 저희가. 그게 은사관리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의 은사를 알아야 내가 그 은사에 맞는 사역에 배치가 될 수가 있겠죠. 바울의 가르침.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가르침과 리더십 같은 자신의 특별한 은사도 명확히 알았죠. 가르침과 리더십 같은 자신의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항상 매번 잘 가르쳤습니까? 매번? 모든 설교가 다 이렇게 뻥뻥 치면 뭐 홈런이었어요? 예? 한 4할 타자였어요? 5할 타자야? 베이비루스입니까? 저 오탄이 요즘 유행하는 그 오탄인가요? 항상 그랬나요? 아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린도서에 보면 나오죠. 고린도서에 보면은 고린도서에 가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모르겠어요. 그날따라 뭐 컨디션이 안 좋으셨는지
아니면 거기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마음이 다쳐서 어려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그 성도들과의 그것이 교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바울의 흉을 많이 봤어요. 바울 서신 그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서를 쓰면서 내가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다. 내가 말을 그때 당시에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나의 지식과 이런 것 지혜까지 당신들이 그렇게 폄하할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완벽한 은사라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완벽한 은사라는 건 없어요. 때로는 그 은사 속에서도 실수와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더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모습들이 드러날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도 뭐 많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교우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그럴 때도 뭐 그 실수를 하고 그럴 때가 있죠. 때로는 저도 뭐 삼천포에 가족 다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기도 하고. 언제 한번 그 새벽 그 큐티를 듣고 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요즘 이렇게 말이 좀 꼬이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랬냐고. 근데 다시 내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말이 꼬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마 그 컨디션이 제가 이렇게 썩 좋지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가 특별한 은사는 있지만 그 특별한 은사도 여러분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주의를 너무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그 은사의 재능을 제대로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유하게 주신 재능, 관심사, 세계관, 어떤 부분에 있으면 되게 관심이 가잖아요. 집중이 더 잘 되고. 분명히 그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거예요, 은사. 이분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해서 제가 그냥 그대로 한번 발췌를 해서 갖고 왔어요. 이분이 이제 그 대학원에 들어갈 때 행동 이면의 원인을 탐구하는 것에 깊은 매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제 상담학 중에 한 부분이죠. 상담 쪽에 관심이 많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신학 그 학위를 외에도 임상 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6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긴 시간을 거기에 투자를 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자기는 평생 사람들의 아픔을 상담하고 치료하면서 살 것이라고 확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시승이 이제 닐 워렌인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쪽 분야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칼 로저스의 비지시적 치료를 아주 그냥 점층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배웠다라는 겁니다. 뭐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치료법의 핵심이 뭐냐면 내담자에게 어떤 조언이나 질문도 하지 않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전 이 내용을 보고서 제 함께 같이 공부했던 그 목사님, 그 동기 목사님이 근래 이제 다음 달에 내년에 학위를 이제 마치는데 박사학위를 마치는데 이쪽 분야였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아무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저 내담자의 말을 거울처럼 되비추어 주면서 무조건적인 포용을 보여주는 것이 이 비지시적 치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임상 케이스로 이제 지원을 하는 환자들을 각 내담을 하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 이 과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담은 녹음이 되어서 철저히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저희 동기 형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거 어렵지 않냐고. 그거 하루 종일 들어주는 거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게 너무 잘 맞는데요. 그거를 그 형님 목사님이 거의 40이 넘어서 이제 도전을 했거든요. 이제 내년이 이제 거의 이제 앞두고 있는 거죠. 학위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자기하고 그게 너무 잘 맞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서 그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내담자하고 이제 만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혼란이 생겼대요.
뭐냐면 첫 내담자는 이제 억지로 끌려온 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족이 하라고 해서 이제 하기는 한다. 그래서 그녀가 이제 물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뭘 하실 거죠? 그랬더니 이제 자기는 배운 대로, 그리고 녹음기가 이제 틀어져 있으니까 이제 학위를 빨리 통과돼야 되니까, 그러면서 의식을 하면서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 이제 뭘 어떻게 할지 알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이제 지시적, 아까 나오죠. 그 비지시적 치료예요. 이게 질문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아, 네, 그거요. 근데 이런 의미 없는 대화가 거의 50분 동안 그냥 왔다리 갔다리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담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기가 물었던 걸 또다시 되풀이해가지고 또다시 물으니까, 그래서 자기에게는 그 순간이 시베리아 감옥보다 힘든 곳이었대요. 그래서 상담이 끝나면 저는 도망치듯이 도서관을 달려가서 1시간 동안 신문만 읽었대요. 왜냐면 그 생각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누구와도 말하기 싫었고 그 일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기 싫어서 계속 그냥 그 1시간 동안 신문만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작은 방에서 이 경험을 앞으로도 계속 죽을 때까지 되풀이하느니 차라리 내가 시베리아 감옥에서 책을 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자기가 조짐이 좋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관심은 있었으나 실제로 자기가 그 일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하고는 너무 안 맞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은 제게 일이 아니라 고통으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강남 쪽에 이 정신과가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신분석을 해서 전공을 해서 의사가 됐지만, 만약에 이것이 이와 같은 자기하고 기질하고 너무 안 맞으면 그 의사는 그 소명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매번. 그래도 배운 게 일이니까 근데 그러면 계속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는 진짜 우리 가족이 저희 아내, 우리 애까지, 제가 전에 있었던 일터 근방에서 돌팔이 피부과 의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씩 다 경험을 했어요. 근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이 거기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제가 한번 참 사람이 미련해요. 안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저도 그냥 간다고 한 게 거기를 가버렸어요. 근데 어찌나 의사가 돌팔이던지, 난 진짜 보다 그런 돌팔이 의사는 난 진짜 처음 봤어요. 내가 진짜 약을 치료를 하는데 엉터리 약을 줘가지고 낫지도 않고 뭐하고. 그래서 결국은 저기는 그 한 15분인가 훨씬 더 차 타고 나가가지고 그 잘하시는 분한테 가서 했죠. 한 번에 낫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태도도 안 좋아요. 너무 환자를 제대로 보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분이 무슨 불안정하신가? 왜 저렇게 불안해? 내가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라는 직 자체도 자기하고 맞지가 않으면은 그건 고통스러운 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안 했다. 6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이거 아깝잖아요. 엄청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포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되게 솔직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과감 없으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진정한 강점이라는 뭐 마커스 버킹엄이라는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시면은 이 약점이 있고요, 이 강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무리 잘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할 때마다 에너지가 고갈되고 억지로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강점은 뭐냐면 단순히 잘하는 걸 넘어서 할 때마다 내가 더 힘이 나고 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이 약점과 강점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상담이 끝나면은 기진맥진해서 도서관에서 신문만 읽었습니다. 시베리아 감옥에 나겠다. 그래서 6년의 시간과 돈이 너무나도 아까웠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여러분 매물 비용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잘못된 문 안에서 40년을 버티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잘못 들어왔으면 인정하고 나가는 편이 낫다라는 거죠. 이 매물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은
투자한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계속 투자를 또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어디서 가장 이 시대에서 많이 나타납니까? 어디서? 이 매물 비용이라는 것이. 금융세계에서 많이 일어나죠. 금융세계에서.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투자한 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또 투자를 해요. 어차피 안 될 회사인데. 계속 투자를 해요. 그러다 망하죠. 같이 망합니다. 이게 전문 용어죠. 이게 사실은. 그래서 잘못된 문 안에서 우리가 평생을 보내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내 문이 아님을 인정하고 돌아서는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매우 큰 용기가 되는 거죠. 우리 신학교 때 많이 이제 학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다가 정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집안의 분위기 때문에 뭐 자기가 그쪽에 맞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서 신학으로 진학을 한 거죠. 근데 한 2학년 때쯤 되고 아니면 군대를 갔다 오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자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 길이 내 길이 아니구나. 근데 제대로 내려놓지 못해요. 신학과는. 다른 과는 모르는데 신학과는 그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암묵적인 그 있죠? 그 전승들이 있죠? 너 또 그러다 얻어 터지고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들 있죠? 그 얘기가 얘네들은 무서워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맞는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안 맞는데. 자기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힘들어지는 거죠, 본인만. 근데 제 가까운 친구 중에 갔다 오고서 완전히 돌아선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경영을 바꾼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지금 사업을 해요. 물론 교회 열심히 잘 다닙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해요. 그죠? 1년에 한두 번씩 우리 동기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나거든요. 그 신학과 출신 중에서 사업가는 그 친구 하나예요. 근데 자기는 일이 자기하고 너무 잘 맞는데요. 그러니까 너 하는 거 보니까 야, 너하고 잘 맞는 것 같다. 그 초창기에 우리 저희 교회에서 우리 코로나 때 그 하이드로마 그 주방 세트 좋은 거 그 선물 막 들어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친구가 그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보내준 거예요. 야, 뭐 너희 교회 저기 코로나 때 어려운데 뭐 도와줄 건 이거밖에 없다, 야. 그래서 야, 쓸 수 있으면 야,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 좋냐. 고맙다 하고 해서 이제 받았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은 매물 비용에 계속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설 용기도 필요하다. 자, 이제 2부 두 번째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나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이제는 세상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가요. 우리는 세상을 먼저 알아야고 그 다음에 한참이 지나서야 자기에 대해서 반추하고 막 이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를 알고 그 다음에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너라는 세상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마틴 부버가 나와 너라는 책을 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몽상가를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누구보다도 매우 실행을 중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전심을 다한다라는 것, 온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붓는다라는 것은 머리와 재능, 전력까지 포함해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급진적인 동력 공동체라고. 당시에 이 믿음의 공동체들은 급진적인 동력 공동체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베베와 또 브리스길라와 그 아굴라가 얼마나 급진적으로 그 사역에 함께 같이 동참을 합니까? 이제 이번 주 주일에도 그 나머지 인물에 대해서 쭉 나오겠지만 대강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대강의 사람이 아닙니다. 대충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리하고 똑똑한 행동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만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파악을 하고 효율적인, 효과적인 전술을 짤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실패를 했습니까? 그럼 실패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배울 줄 아는 사람을 여러분 원하십니다. 이 사람이 바로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 라고 얘기하셨죠. 여러분 뱀이 어떻습니까? 되게 영악스럽잖아요. 영리하고. 근데 그걸 비유로 이렇게 드셨죠. 비둘기는 순전하고. 자, 하나님 나라의 사업 책임자는 뭐냐면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운동을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손에 맡기셨다는 겁니다. 마치 수익을 내는 기업 임원처럼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드셨죠. 무화과 가는데 아무 열매도 열리지 않았어요. 저 무화과 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저런 무화과 나무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제자가 여러분 바울처럼 전략의 천재일 필요는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요. 여러분 이에게 위로를 받으시오.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미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미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거죠. 축구를 비유로 들게요.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은바페라는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은바페라는 공격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은바페라는 공격수가 또 하나가 또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스쿼드를 갖춰놓지 않아요. 오히려 스쿼드를 망쳐놓기 때문에. 프로 세계에서는 선수를 영입하고 모할 때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영리한 구단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스쿼드에 사도 바울은 있어요. 꼭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전략의 천재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또다시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여기 송파서를 기록을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끝났으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각자 자리에서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역량 안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행동을 하는가.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앤디 첸의 이제 열린 문을 찾는 지혜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도표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뭐냐면 세상에 대한 인식이 낮아요. 그리고 자기 인식은 꽤 높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생각, 감정에는 되게 충실해요. 자기 인식은 높으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관계를 맺을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은둔자예요. 그 다음에 카멜레온 형이 있대요. 세상에 대해서는 되게 잘 맞추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신을 잃고 어때요? 이거 두 개가 바뀌어야 되네. 예. 이게 바뀌어야 되네요. 이 카멜레온이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네. 두 개가 바뀌어야 돼요. 네. 표가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카멜레온이 이쪽에 있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거죠. 이쪽에 있는 거죠.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인식은 되게 높아요. 그런데 자기 인식은 어떻습니까? 되게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되게 잘 맞춰요. 근데 어때요? 자신을 잃고 계속 세상을 따라가는 형이 카멜레온 형이라는 겁니다. 자, 오리무중, 첩첩산중입니다. 나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인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리무중, 방향을 계속 상실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간상은 어떤 사람이냐? 변화의 매개체라는 겁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나를 알고 무엇을 알라고요? 세상을 알아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슨 뭐 성경책만 우리가 뭐 보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세상의 지혜를 잘 파악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교를 내 삶, 은사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넓혀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의 매개체입니다. 우리 소명의 교회가 이와 같은 변화의 매개체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매개체의 교인을 길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떤 유형인지 한번 보십시오. 나는 어떤 유형입니까? 충동형 베드로형이 있고요. 저항형 고민형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자신의 약함을, 어리석음을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 너무 낮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행동하기 전에 좀 쓴소리를 해줄 지혜로운 친구를 찾는 게 되게 필요하대요. 나한테 쓴소리를 해줄 사람. 자, 이 저항적 고민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때요? 너무 쉽게 포기해요. 기드온이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하고 어떻습니까? 아니요, 아직은요. 아니요, 아직은요. 아직도요, 아직도요. 돌다리를 너무 두드려요. 돌다리를 두드리는 것은 신중한 겁니다. 진중한 거예요. 근데 계속 두드려요. 그 앞에서 건너지 않고. 그럼 그건 뭘까요? 이미 돌다리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럼 우유부단이죠. 우유부단한 거죠. 기드온이 되게 우유부단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증거들을 계속 어떻습니까?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인식, 그 인지가, 이 자존감이 너무 낮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힘도 거기에 수준을 맞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역량을 너무 작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나를 데리고 뭘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치도 낮춰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전달을 하시죠. 그렇게 이 조언은 실패가 끝이 아니고 이와 같은 이 저항적 고민형은 작은 것부터 도전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작은 문서부터 도전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큰 문으로 막 접근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문과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구현해 나갈 때 여러분 순조롭게 모든 것이 알아서 척척척척척척 다 톱니바퀴가 딱딱 맞아떨어지지 그렇게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순조로운 강점 구현이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부름은 보통 어떻습니까? 부름은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고 어때요? 그 다음에 순종의 결단이 있고 그 다음에 순종을 했죠. 그러면 이제 항해를 하는데 되게 다 잔잔하고 순조로워요. 모든 것이 잘 돌아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순탄하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부름에 대한 인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속의 순서는 되게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봅니다. 부름이 있죠? 되게 지독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어떻게? 아까 기드온처럼 내가 어떻게? 나 할 수 없는데. 그리고 순종의 각고의 기도 끝에 순종의 결단을 하죠. 그리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는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난 가는데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큰 문제가 생기죠. 더 큰 두려움이 또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그랬죠. 인도를 받는데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서 보디발 집에서 쫙 총 지배인 역할을 쭉 하지 않았습니까? 뭐 하나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함에 걸려서 성범죄 누명을 쓰고 치욕스럽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여러 인물들도 보세요. 이런 과정들이 다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 어떻습니까? 골리앗 쓰러뜨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또 어때요? 고생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후회를 합니다. 이게 아닌가? 틀렸나? 그런데 다시 믿음을 하고 부여잡고 또 시도를 해보고 하나님 이게 맞는 길입니까?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더 깊어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서 오늘 이 주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와 같은 사명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한 발을 담그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 존재를 쏟아야 된다는 거죠. 소위 급진적인 레디컬한
제자 의식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급진적인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것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을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인재를 채용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시간이 되면 여기서 해주고 뭐 또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런 사정 봐주면서 인재를 채용합니까? 아니죠. 그 회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바칠 사람이 누가 더 잘 충성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을 보고 인재를 채용을 하지 누가 그 곁다리로 여러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걸 고르려고 면접을 하고 다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결혼을 여러분 예시로 들죠.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전 인격을 쏟아붓는 것이 결혼인 것이지, 예? 두 집 살림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있고 내일은 저쪽에 가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한 가정에만 충실을 하는 거죠. 완전히. 이처럼 우리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레디컬하고 급진적인 그거를 다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대할 때는 전 존재를 쏟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분 얘기를.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구현할 때는 우리의 은사와 재능과 지혜와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전함을 전 존재를 쏟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교회에서 그런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셨대요. 어항 훈련을 했대요. 피시볼. 박쥐는 어둠을 좋아하죠. 되게 계속 들어가죠. 어두운 곳에. 근데 여러분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빛 가운데 사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어항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서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 없으면은 우리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습을. 사실 우리가 이름을 어항훈련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목장 모임이 그런 곳이죠. 구역이 사실 그런 곳입니다. 얘기를 나누고 그 얘기의 문제점을 보고 항상 긍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위로만 하고 긍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지혜를 모아서 조언을 하고 또 나도 조언을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듣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갖고 비둘기처럼 순전한 복음의 마음을 갖고 세상 가운데서 변혁의 주체로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를 사랑해서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 있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문을 찾아서 여러분 나의 능력은 작고 때로는 동기는 불순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이 있는 문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마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마지막 우리 이제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타인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저를 제일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저는 저를 너무나도 모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소명의 공동체가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스러운 조언과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기도와 협력을 통하여서 굳건한 튼튼한 공동체로서 변혁의 공동체로서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